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번째, 6번째 천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들을 해치되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즉 이 모든 심판의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들은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갖춘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듯한 관 같은 것이 씌워져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 얼굴과 비슷하고 또 그들의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털 같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을 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전갈처럼 쏘는 꼬리와 독침을 가졌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가 그들의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저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칠 것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4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지정된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4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붉은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나는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말들의 힘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고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으며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메뚜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이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은 성경에서 어떠한 곳으로 남아 있는가 하면 무저갱은 어떤 좁은 틈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면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데 거기가 곧 무저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사탄의 영역이고 악한 존재들이 감금된 감옥 같은 장소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제서야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연기 가운데 이 황충, 즉 메뚜기들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관리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무저갱에 악한 세력들이 갇혀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는가부터 해서 이런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악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제하신다는 그것이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저갱을 열어주니까 거기에서 이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에서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같은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곤충들이 등장하는 것, 특별히 요엘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였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음식을 하루에도 먹어치우는 이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굶게 되는 이 재앙,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황폐화되는 이 재앙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 상징이 요한계시록 9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메뚜기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뚜기는 특이한 명령을 받습니다. 4절을 보면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의 본성은 풀을 먹는 것입니다. 갑자기 번식을 하게 되면은 그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풀을 다 뜯어먹는 것이 메뚜기들의 본성인데 이 메뚜기들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풀이나 나무는 먹지 말고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자연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었는데 5번째 천사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전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히는 것처럼 아주 아프게 힘들게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말고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죽지 못합니다. 죽기를 갈망해도 오히려 죽음이 달아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셔야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될 정도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구원을 주었지만
그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손을 뿌리친 사람들,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메뚜기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매우 무섭고 끔찍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존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2가지 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정된 연월일시를 위해 준비된 4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풀려납니다. 이것 역시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4천사는 마병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그 수가 2억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메뚜기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큰 고통과 심판이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뻔뻔한 것이고 무정한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극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뻔뻔한 것이 낫지, 내가 약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 완전히 밟혀서 없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괴롭힙니다. 수많은 괴롭히는 존재가 이 땅에 나오게 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이고, 동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고통이 끔찍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먼저 이 일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아무도 이 일들을 겪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메뚜기 떼가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세대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